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다양한 영접 메시지 10가지, 그 중에 오늘은 5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영접 메시지 10가지. 첫 번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실은 다 받은 거죠. 축복을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을 모셨으니 다 받은 거죠.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전도자로 흑암을 몰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겠죠. 지금 이 세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을, 영안을 뜨고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만 보세요. 흑암이 가득 찬데 영안을 뜨고 보라니까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란 말이에요. 마귀가 득실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라니까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마귀에게 된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딱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들을 지금 가리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지금. 그래서 방황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부름하며 살다가 잠깐 오면 가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 사람들이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아.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양한 영접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10가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5가지 영접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첫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 선생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선생님이 진짜 성공에 이르는 그 길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 이놈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오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선생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은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좀 이렇게 좀 시달리는 사람들 만날 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시작이 틀렸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뒤죽박죽이었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삶이 무질서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만족이 없고 그렇게 살면서 선생님은 흑암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왜요? 시작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해야만이 형통하고 행복한데 선생님이 하나님 없는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면 되겠죠. 세 번째, 질병이 있는 사람,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이게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야 돼요. 할 때 선생님 이렇게 정중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빠져 있어요.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선생님이 지금 있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선생님의 질병이나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근본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선생님이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자꾸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죠. 가정에 경제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고 이런저런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유산이 되어서 후손에게 내려갑니다. 선생님만 힘들면 되겠는데 자녀에게 이것이 똑같이 대물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빠져있는 그곳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접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죠. 전문인 공무원들을 만날 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요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선생님, 성경에 가서 보면 간수,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 직원이겠죠. 간수 공무원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너무너무 지금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은데 전도자에게 물어봅니다. 바울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간수가
그 말씀을 듣고 느끼는 느낌이 그렇구나. 내가 예수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선생님, 인생은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음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표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마침표 인생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우리 가정이 왜 그러는지 몰랐다. 왜 이렇게 무능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일찍 죽고 왜 이럴까? 늘 물음표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전도자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듣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예수 몰라서 그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만 섬겨서 그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느낌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분이 뭔가 느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나처럼 마침표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복음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엘리트를 만날 때는요.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잖아요. 그런 사람 만날 때 절대 겁먹을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아시죠, 선생님? 성경에 5대 산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성경 뭐 들어보긴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5가지 핵심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산맥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산맥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죄 있죠. 선생님이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맥이 뭔지 압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본래 있던 자리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줄거지 5가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이 5가지의 산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선생님도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먼저 딱 기억하고요. 내일은 나머지 5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면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돼요. 왜? 지금 엉뚱하게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이나 필요하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바울은 옛날에는 자기와 상관없었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라고 말했어요. 나의 복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복음이지, 엄마 아빠의 복음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져야 돼.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자유함이 옵니다. 형통함이 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영접 메시지 10가지의 비밀을 오늘 알게 해주시고 그 중에 5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